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너무나 모세의 유명한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우리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때로는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큰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또 그 무엇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날로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인생의 가치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도 또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의 폭풍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구약을 읽었지만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계속 또 안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가 생각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간 모세는 애굽 관리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관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보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히브리인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자 모세가 또 가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히브리인 입에서 어제 살인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가 너를 결코 재판관으로 삼지 않았다고 그 말에 결국 모세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본문 장성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양 어머니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에게 사실 애굽 관리 한 명의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누리던 것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렇게 도망가서 결혼하고 또 장인 이드로의 사위로 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40년이 끝날 쯤 돼서 어느 날 도망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평생 자기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동그란 뭉치처럼 그냥 이렇게 불만 갖다 대면 호록 타버릴 것 같은 그게 떨기나무거든요. 그런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호기심에 불타가지고 이 떨기나무를 보려고 다가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왜 불타 없어지지 않지?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광경을 보려고 돌아서서 그 자리로 가까이 갔는데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야에 있을 때도 매일매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엄격결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낙심 가운데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떨기나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들의 양떼나 돌보던 이 모세의 삶의 전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을 인하여 정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즉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요, 주위에 정말 멋있고 잘생긴 나무들과 비교하면 아주 볼품이 없이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마치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바로왕 밑에서 겨우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 또한 떨기나무 들풀같이 되어버린 그에게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환경,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두려움, 떨기나무와 같은 좌절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야말로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숨이 막힐 때,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또 모세를, 또 우리를 오늘도 보고 또 보신다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미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체념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도 하루 이틀만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삶에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80세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내려오셨고, 그것이 오늘 가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멋있는 아주 그냥 웅장한 그런 그 성전에서 만났지, 아니면 피라미드 같은 그렇게 웅장한 곳도 있었는데 왜 하필 떨기나무 같이 다 없어질 정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 그것은 밑바닥까지 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옷은 멀끔히 차려입고 남들을 보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 떨기나무처럼 그 삶 속에 많은 가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 분노의 가시, 또 불평과 원망, 또 섭섭함의 가시, 참 오래가죠. 삶 속의 곳곳에서 가시를 품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찔립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찔리고 또 남을 찌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시가 덮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이 다 옳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시투성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가시돋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가시돋친 인생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왕궁 40년은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솔직히 그 속 안에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의 광야가 꼭 나쁜 것일까요? 광야 좀 이 세상이 광야라 그러는데 광야로 안 보냈으면 좋겠어.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과연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연결을, 사람과의 연결, 세상과의 네트워크를 다 끊고 광야로 이끄시는 때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누구와 세상과 고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렇다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럼 왜 광야인가? 군중 속에서는 바쁘고 복잡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할 때만 들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야만 보이는 새로운 길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재생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곳이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곳이고 자기 확신의 옷을 확 벗고 신뢰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참 외롭죠. 그렇지만 그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홀로 살면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정말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남을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가시 떨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정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한 부부들도 늘 찔러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뭐 행동으로 표정으로 찔리고 찌르고 살다 보니까 결혼할 때 서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지막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진 것 같았고 완전히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곳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려놓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왜 그러면 꼭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요? 그 가시, 너한테 있는 그 가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때리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이 결정적으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시 애굽 왕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취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할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한데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왜 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천정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천정을 뚫고 좀 하나님 보좌에 가는데 그렇게 뭔가 답답한 그런 것이 느껴질까?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급하게 하고요, 기계적으로 하고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말에 되기를 원하는 말의 반복도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에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사건은 그래서 모세에게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살아라.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The king is in the room. The king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방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직장을 나가면 내 직장 안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여러분이 다이닝룸에 있으면 The king is in my dining room. 또 여러분의 키친, 또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 여러분의 차 안에 계시고 The king is in the church.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 막연하게 너무 그냥 앉으면 다다다닥 뭐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자 하는, 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갈망이 있다면, 나의 기도가 천정을 넘고 하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더 깊고 더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요, 마법 같은 그런 힘도 기교도 아닙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요, 제가 알던 한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사모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막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왜 자기한테는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있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같이 있는다고 그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영적인 권위가 어떤 기교가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이 영적인 권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움직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는요, 더 크게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그만큼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붙인다고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협력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기도고, 기도는 결국은 성령과의 동역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향방이 없는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혼잣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standing before him,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The king is in the room.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보는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심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거하고 여러분 남편 앞에 서 있는 거하고 여러분 자세가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형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도가 습관처럼 변했다면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 맞아?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고 He is here,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이 태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심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도록 내 자신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를 정말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드려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알 수 있는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결과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무언가 변하기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인식하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더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나의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다면 단지 받은 그 응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세요, 안 돼. 주세요, 안 돼. 그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거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멈춰야 되겠죠? 이 광야 40년의 외로움이 빚은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본 것은 그야말로 온갖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광야의 외로움, 그 40년에 본 것은 하늘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늘과 하나님뿐만 보였습니다. 모세의 40년이 홀로의 삶, 결국은 영성이 숙성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요즘 사람 보면 뭐 SNS 발달되고 그래가지고요, 이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국 가서 보니까 지하철 타면 다 이러고, 하다못해 패밀리들끼리 이제 외식한다고 패밀리 다 나가도 다 각자 들고, 애는 애들대로, 어른은 어들대로 핸드폰 안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혼자 있으면 완전 큰일 나는지 압니다. 바쁜 일을 그래서 만들어요. 이벤트를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래서 바쁜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근한 예로 예술가나 발명가들이 언제 그렇게 발명을 하고 예술가가 됐을까요? 외로운 시간에 숙성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임윤찬이라는 한국이 나온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피아노 연습하는 게 힘들었다 그럴 것 같았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너무나 외로웠다는, 너무나 외로워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에 뭐 했겠어요?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피아노 연습하고 또 무슨 모차르트 연구하고 왜 그런 음악이 나왔을까? 어떤 때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나?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뭐 다른 거에 SNS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일에. 그래서 그러한 예술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영성가들 보십시오. 그 외로움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한 분들의 유명한 영성이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 그 80세라는 나이는 솔직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20대에도 30, 40대 돼도 80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불, 그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 삶 속의 모든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카운터나 부흥회 하면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한 일주일은 약발이 갑니다. 뭐 기분이 좋고 누가 옆에서 이제 안 좋은 말 해도 오케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한 달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소리,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요. 세상의 소리는 절망시키는 음성이고요. 상처 입히는 음성이고요. 우리 삶에 가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쉽게 100% 아주 그냥 너무나 빨리 동의를 하는데요. 하나님 과연 우리는 몇 %나 신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면, 겸손하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와도 같습니다. 후루룩 타고 사라질 그러한, 언제 다 타버릴지 언제 사라져버릴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힘든데 도대체 어디 계시지?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나의 문제의 한가운데, 나의 상처의 한 복판에, 나의 두려움의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뭐냐?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가면.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가면이 뭘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person, 사람, 인간을 표시하는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여러분의 성격, personality, 여기서 이 단어에서 소생됐습니다. 원어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광야에 있는 가시, 떨구나무의 특성이 뭐냐?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어 누군가 가까이 오면 찌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가 더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렇지, 우리 아내가 그렇지, 우리 자식이 그렇지, 뭐 직장 동료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안에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가시가 다시 슬금슬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한 사람 죽였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바로의 왕자가 갖는 권력으로 오히려 더 큰 파워를 만들어서 없던 일로 살인 사건을 무마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의 꽉 막힌 80년의 모세의 삶에 깨어진 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상처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로 정말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깊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광야가 내게 족하다. 가시 떨고 나무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하네. 네가 약해져야지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본능적으로 강하고 싶어하고 파워를 갖고 싶어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독립적이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과 상처를 보여주기는 죽기보다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완벽함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움 원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결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철저히 약함, 완전한 깨어짐을 인정하고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모습, 그렇지만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깨어진 틈, 상처의 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로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라니 강력하고도 피할 수 없는 깨어짐을 그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토록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의 껍질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바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치유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광풍이 과거에 몰아쳤습니까? 지금도 광야입니까? 신약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 제자들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배가 가라앉아 죽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것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보니까 해가 저물어가는 하필 그 저녁에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게 했냐는 거죠.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배 안으로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는 물을 계속 지금 퍼내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계속 퍼내고 계십니까?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떨지 모르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모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애굽 왕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광야 속으로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보나마나 애굽 왕자로서의 삶, 여자, 돈, 권력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방탕하고 권력을 행하면서 남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도구로 살다가 마쳤겠죠. 2023년 6월 18일 113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의 잔해를 구경하기 위해서
깊이 4,000m의 그 심해로 들어갔던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호가 바다로 나간 지 채 2시간도 되기 전에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뉴스가 막 떴죠. 근데 막 구조대가 가서 막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잠수정은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해저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탔던 5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심해 관광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2021년부터 6.7m, 그냥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5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그 타이탄 잠수정을 이용해서 잔해를 탐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한 국제 규제 기관들이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전에 회사 측은 타이탄호가 이 해저의 압력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세계 유일의 3대 잠수정 중에 하나라고 떵떵거리면서 떠돌았지만 해저 탐력,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소위 하이 리스크 관광이라고 이름하는데요. 그 입장료가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25만 달러. 25만 달러요. 예. 그런데 그 잠수정에는 억만장자를 억억하는 사람들이 5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4일치 산소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탄 실종을 계기로 최근에 각국 부자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이 일명 하이리스크 관광 붐이 조명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 우주 회사에서 우주 관광하는 그 코스, 또 이런 타이타닉 호처럼 심해 관광 탐사, 또 멕시코 해안에서 백상어와 수영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백상어와 수영하는 거. 또 뉴질랜드에 가면 아주 지금도 펄펄 끓어오르는 활화산,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런 활화산을 근접 구경하는 거, 돈 내고. 이런 위험한 고가 관광 상품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좀 그 생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그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어걱 소리 나는 거로 좀 교회 건물도 짓고 선교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죠. 예. 예. 만약에 모세가 제가 생각하는데 애굽 왕자로 끝까지 살았다면 이 하이리스크 관광했겠죠. 예. 그러나 모세가 포기하자 하나님이 이 하이리스크 삶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팡이 하나 들고 나중에 담대히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안 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능력 쉽게 이렇게 주면 되는데 뭐 방언 뭐 능력도 주시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근데 왜냐하면 왜 그러셨을까? 이 능력이라는 게, 인간은 정말 우리의 혼과 육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혼과 육의 인간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갈릴리 저편으로 가던 이 제자들,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는 따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이유가 있고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로 가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폭풍이 일어날 걸 모르고 국적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적을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삶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이 찬스 삶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 임재를 뼛속까지 느끼라고, 거부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두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광야는 패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있습니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불은 식혜 붙였다가 정말 꺼지는 그런 나의 열심, 자기 열심, 열정, 흥분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열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열정 없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불 열정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은 사람을 살리지만 내가 만든 불, 나의 열정은요, 사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자기 열심은 나 자신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지만 자기 열정은 정말 힘들면 금방 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지만 나의 열정은 일이 잘 되면 바쁘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 이 거룩한 열정을 품고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도치는 금방 불이 붙지만 그 불은 쉽게 꺼집니다. 거룩한 열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꺼지지 않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이 거룩한 열정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예수님을 향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오늘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단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그러면 영원히 이 세상 광야라는데 영원히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광야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 해서 언제나 우리가 평탄한 대로로만 있는 게 아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힘들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게 되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는요, 통과하는 곳이지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 다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보면 계속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 안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벼, 저기 갔다가 이렇게 계속 평생 살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닌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는 너무 클리어하게 나왔어요.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의 그림자, 그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는 거, 뛰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광야,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섀도우. 여러분, 죽음, 정말 죽음의 그림자, 실체가 아닌데요, 그림자 보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네? 아, 그림자가 나 밟았네 그리고 두려워합니까? 그림자 보고 포기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 안에서 계속 갇혀 헤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walk through,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로 뒤덮인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가시관 쓰신 십자가로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입니까?
광야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의지함으로 내가 급한 일일수록 침착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잠잠하고 시험대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The king is here. 그게 그냥 저절로 고백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The king is here.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그 왕의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장소가 바뀌더라도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번역이 주역이 운행하시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You are here. 매 절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그러면서 You are waymaker라는 거예요.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Mending every heart.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고백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구말리 장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상황의 중심의 한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장소는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위치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